2026년 청소년 청년 여름 수련회 언페인트 우리가 지치지 말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조급함을 넘어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부제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성령의 자유 안에서 심고 거둠의 약속을 따라 걷는 삶.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혹시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있기도 하고 교재는 만들었는데 내용을 함께 나누지 못해서 교재로만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이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조금씩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설명하고 또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신명교회 교육목장 청소년 청년부 여름수련회 우리가 지치지 말자. 사랑하는 신명교회 청소년 청년 여러분, 2026년 뜨거운 여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모였습니다. 올해 여름수련회는 그동안 각자의 일상과 학업, 일터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수고하고 애쓴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번 수련회는 단순한 휴양을 넘어 깊은 영적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천 바닷가에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며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풀어내보고자 합니다. 경직된 틀을 내려놓고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는 우리 그 대화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던진 보석과 같은 겉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즉각적인 성과와 효율성을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눈앞에 곧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사랑과 수고의 섬김의 수고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져 마음이 쉽게 지쳐버리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심리적 탈진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 힘으로 이루려 안달하던 그리고 애쓰던 다양한 삶의 어려운 것들을 내려놓고 혹은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자유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완벽한 때에 거두게 하실 그 약속을 다 함께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대천 바다의 파도 소리와 덥지만 여름에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이야기 나눌 이 기쁜 여정에 청소년 청년 여러분을 기쁨으로 정말 초대합니다. 제가 만든 자료집은 제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한일양신대에도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번 학기 수업을 듣지는 않았지만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츠 디터베츠 교수님의 이제 갈라디아서 헤르메니아 시리즈 갈라디아서 주석을 참고하고 다양한 자료집들을 참고해서 함께 이 교재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들은 책자에 있는 초록 2페이지에 있는 초록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주제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3페이지입니다. 들어가는 말 왜 지치지 않는 삶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 청년들의 삶은 끊임없는 자기의 증명과 비교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와 세상은 더 빠르게 성과를 내라고 압박하고 눈에 보이는 지표와 수치로 개인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세상적 구조 속에서 청소년 청년들은 일터와 학교뿐만 아니라 안식이어야 할 신앙생활조차 깊은 영적인 탈진을 간혹 경험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쌓이고 내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찾아옵니다. 사랑을 베풀어도 당장 공동체가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 삶의 자리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헌신을 다해도 삶의 고단함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주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소년 청년들은 내면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힘이 빠지는 피로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여러분 이 상태를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겪는 영적인 지침을 가리켜 에가케오라고 헬라어로 표현했는데 이 단어는 외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다가 내면으로부터 힘이 풀려 지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번에 우리 수련회에서 우리가 지치지 말자라는 주제를 내걸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펼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합니다. 청소년 청년들이 겪는 피로감의 원인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의 대안을 말씀의 대안을 통해서 진짜 지치지 않는 동력을 회복하고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사도 바울 전체 서신 중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적인 톤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사말 직후에 감사기도가 생략될 만큼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할례 절기 준수를 요구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에 강력하게 맞대응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면 나 이만큼 해냈다라는 즉각적인 종교적 만족감과 자기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행위들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을 영적 종노릇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끈다고 고발했습니다. 서신의 후반부인 5장과 6장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의 윤리를 선포합니다.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된 신자는 이제 무법천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은 치열했던 신학적 변증의 종착지에서 교회를 향해 부드럽게 건네는 목회적인 겉면이자 위로의 핵심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적 중노동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이야말로 신자가 구원받은 자가 거둬야 할 참된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8월 2일 주일 아침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선포를 듣고 바로 충남 대천 해수욕장으로 떠나왔습니다. 확 트인 바닷가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은 단순하게 유흥이 아닙니다. 이것은 텍스트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삶의 현장으로 끌어내는 복음적 환대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단순히 참고 버티고 존버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기복적이거나 자기개발적인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눈에 보이는 성과와 효율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청년 청소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천의 바닷가에서 나눌 우리의 이야기들이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하고 지친 마음에 성령의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일상의 무게를 잠시 멈추고 삶의 자리를 잠시 벗어나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하심을 기쁘게 발견하고 또 경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재 6페이지로 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토카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토카론을 행한다는 것.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선을 행하되라는 명령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선으로 번역된 헬라어 문구는 토카론입니다. 당대의 헬레니즘 철학 문헌에서 토카론은 도덕적인 탁월함이나 아름다움을 뜻하는 아가톤 과 같이 혼용되던 보편적인 덕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단어를 갈라디아서 서신 후반부에 가져올 때 이 표현은
전혀 새로운 그레코로만의 배경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신학적 의미를 획득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반부에서 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포이에오를 사용해 철저히 배제하거나 경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신 전반부에서 행함은 언제나 인간의 자기 의를 증명하려는 율법의 행위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2절 그 다음에 5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서신을 마무리하는 6장 9절과 10절에 이르러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르러서 바울은 행함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복원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 절에서 말하는 선을 행함, 도카론은 그리스도인이 책임지고 행해야 할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합니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은 단순히 도덕적 착함이나 기복적인 공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이미 강조한 성령의 열매,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다른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선은 인간이 스스로 쥐어짜 내는 도덕적 성과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얻은 신자, 구원받은 신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인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7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나온 행함에 대한 구조가 나오는데 포이에우라고 하는 그 행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율법의 행위의 주체는 인간의 자기의 의이고 방식은 계율의 세밀한 억지 준수, 그러니까 율법을 세밀하게 나눠서 준수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부패와 영적인 탈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하는 토카론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열매가 맺혀지고 방식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공동체와 개인을 세워내는 거고 결과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공격했던 율법자들이 말하는 행함과 바울이 권면하는 선을 행함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종말론적 평가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 곧 토라의 본질인 사랑을 성취해야 할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5장 14절에서 얘기하죠.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론에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 종교적 행위로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냄으로써 구원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나안의 바알 신앙이나 유대 율법주의처럼 힘과 공로로 구원을 획득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육체의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루려는 행위는 결국 교만이나 정죄감으로 귀결되며 영원한 죽음을 낳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성령 안에서 선을 행함은 동력원 자체가 다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신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선을 하려 안다라는 삶을 내려놓고 내 삶과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맺히도록 나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중노동과 성령의 열매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살펴보면서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빠지기 쉬운 또 다른 위험성을 인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기독교적 율법주의라고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그것의 함정입니다.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유대교의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은 옛 율법은 버렸지만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또 다른 종교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얽매여지곤 합니다. 매일 큐티를 해야만 좋은 크리스찬이다. 주일 봉사와 소그룹에 빠짐없이 참석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만약 신앙적 의무와 봉사가 내 기쁨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다라는 정죄감이나 이만큼 해야 신앙인으로서 체면이 서겠지라는 자기 만족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삶이 아니라 형태만 바뀐 기독교적 율법주의라고 불러볼 수 있을 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규율의 목록을 얹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새로운 규율의 목록을 얹어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규칙, 그 열매는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의 중노동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을 행함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중노동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신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인 태도는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역동적인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환영하기입니다. 내 삶과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들과 사랑의 역사를 기쁨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촉진하기인데 그 선한 열매와 사랑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고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그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고 열어주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참여하기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쁨으로 그 동역의 현장에 함께 참여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장 6절에서 보았듯이 말씀을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좋은 모든 것, 좋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은 억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흘려보내시는 복음의 유익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촉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함께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자에게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쥐어짜내는 고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운데 시작하신 선하심에 가볍게 올라타는 거룩한 동행, 파트너십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월 2일 대천해수욕장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눌 대화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선함의 재정의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부과하신 영적인 야근처럼 수행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봉사에 지치고 관계에 지치고 어떤 앞에서 설명했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빠짐없이 뭔가를 해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방식의 사고방식. 기독교적인 율법주의로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것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며 자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수련회 오신 우리 모두에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명확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쥐어짜내는 율법의 중노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대천의 탁 트인 바다 앞에서 우리 아까 바다 보고 왔죠? 우리는 자신을 짓누르던 종교적인 체크리스트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해방감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선을 연출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미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시작하신 선함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촉진하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섬김은 억지의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참여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재 11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낙심하지 말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전반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낙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가케오인데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안에서를 뜻하는 전치사 n과 악함, 소심함을 뜻하는 카코스가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즉각적인 박해 때문이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지속하다가 내면에서부터 힘이 빠져 지치는 상태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반면 9절 후반부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 번역된 헬라어 분사 에클리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할시가 느슨하게 풀려버리거나 배 틀에서 실이 툭 끊겨져 버리는 늘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수동태 분사로 사용했습니다. 에가케오는 선을 행하면서 누적된 내면적 피로감과 의욕의 저하, 마음의 지침 이런 걸 뜻하고 에클리오마이는 피로감에 굴복하여 신앙의 줄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영적인 항복과 낙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인칭 복수, 청유형,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를 사용해서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하나로 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지쳐버리는 내면의 피로감, 에가케오 자체를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지침을 방치하여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영적인 항복, 에클리오마이로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자라고 그리고 파수하고 지키자라고 말씀을 통해 호소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선을 행하다가 왜 지쳤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헤르메니아 주석 베츠 교수님은 묵시적인 전통과 고대 문화를 비교하셔서 모든 열광주의자들과 신앙인들이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정체를 포착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임이라 부르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뜨거운 감격이나 영적 체험하는 순간에는 누구나 열정에 차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되면 그 열정은 필연적으로 시들시들해집니다. 특별한 고난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단조로운 시간의 경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 구원받은 신자에게 깊은 영적 매너리즘과 지루함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도 눈앞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신자는 내가 이렇게 애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묵시록적 전통에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 주님의 더디 오심과 지루한 시간이었듯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시간의 무게는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가장 강한 그리고 독보적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면이 지치고 지루함에 빠지면 즉각적인 보상과 눈에 보이는 확실성을 갈망하게 됩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 중에 육체, 사르크스는 단순히 신체적인 욕망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통제권을 쥐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신자가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다가 피로해지는 바로 그 지루한 시간을 틈타서 육체가 슬그머니 머리를 들고 기회를 잡습니다. 갈라디아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상황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다 지친 이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나 절기준수처럼 눈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종교적인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지친 신자들은 그 눈에 보이는 확실함에 쉽게 혹하여 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다가 지친 청소년 청년들에게 세상은 즉각적인 도파민과 눈에 보이는 스펙 또는 적당히 타협하며 산란하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던져냅니다. 영적인 피로감에 빠지는 순간 육체는 더 이상 손해를 보며 살지 말라라고
구원받은 이들에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6장 7절의 엄중한 종말론적인 경고를 던집니다.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문장으로 청중의 주의를 강하게 환기시키고 집중시킵니다. 인간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내가 육체를 위해 씨를 뿌려도 영생을 거두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런 존재죠.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장에서 업신여김이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건 동사인데 무크테리조인데 이 단어는 코를 뜻하는 무크테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콧방귀를 끼다, 코웃음을 치다 라는 뜻을 지닙니다. 육체, 자기의 이기심, 영적 방종을 위해 씨를 뿌리면서 성령의 영원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들에게 맺게 해주시는 그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만만한 존재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끼는 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꼼수에 결코 속아 넘어가거나 코웃음 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엄중하게 지켜내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나눌 대화의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이건데, 피로감에 대한 정직한 진단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지치고 피로해지는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한한 한계를 지닌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지루해지기도 하고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하고, 영적인 것만 고갈되나요? 내면에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도 고갈되고 육체가 쇠약해지기도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피로감을 혼자 짊어지고 방치하다가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혹은 지쳐버린 마음에 세상이 주는 즉각적인 도파민과 율법적 합리화를 채워 넣어서 하나님을 만홀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콧방귀를 치고 코웃음을 치는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친 마음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거기 예시를 적었었죠. 봉사하다 마음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지쳤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썼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보다 밖에서 보낸 시간이 더 유익하고 좋았던 마음과 생각이 있었습니다. 더 지치고 힘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시간을 경험했던 것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고백을 나누지 않겠지만 이러한 솔직한 고백들이 모일 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룩한 공동체적 연대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의 삶을 나누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한 얘기들은 하고 싶어도 오늘 여기서 하지 말고 꼭 안전하고 이렇게 대화가 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에서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혹은 좀 어렵게 느껴지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지쳐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비난의 손가락을 삿대질을 하는 대신에 우리가 함께 낙심하지 말고 서로를 붙들어 줍시다 라는 소망의 목소리, 소망의 메시지, 희망과 위로를 건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재 16페이지인데요.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두 차원이 있는데요.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로라는 뜻입니다. 의미를 담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후반부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때가 이름에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구는 카이로 이디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하나님 자신의 정하신 적절한 때라는 뜻을 지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피로해지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시계바퀴처럼 똑같이 흘러가는 정량적인 시간, 다시 말하면 크로노스로 인식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가 3개월 동안 사랑을 베풀었으니 지금쯤 결과가 나와야 한다. 내가 1년간 봉사했으니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라며 우리의 크로노스적인 감각을 사용해서 인간적인 타이머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나 내가 계산한 크로노스 때의 수학 그리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 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력감에 빠지거나 화가 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런 깊은 무력감에 빠져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계산된 시간인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 어떤 거였죠? 카이로이디오로 옮기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단순히 양적으로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숙해서 마침내 결실을 맺는 질적이고 종말론적인 순간이다라고 부호착해 볼 수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은 뒤에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땅속에서 숨죽여 기다리는 보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확의 시점을 결정하는 권한은 씨를 뿌린 농부에게 있지 않고 계절을 주관하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청소년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라는 종말론적인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장 7절에서 고대사의 보편적인 격언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심고 거둠의 원리가 단순히 자연계의 이치나 도덕적인 권선징악에 머물지 않는데 이 의미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작동할 종말론적인 상호성의 법칙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단순하게 어떤 자연계의 이치나 도덕적인 권선징악으로 가져와서 이 격언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작동하게 될 종말론적인 상호성 같은 걸로 승화시켰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이 선언하는 심고 거둠의 법칙은 엄중하면서도 확실합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자기의 의, 이기심, 세상적 자랑을 위해 씨를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영원한 파멸을 수확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초에서 사랑과 나눔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수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수확이 인간의 어설픈 공로나 운에 걸려있지 않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에 세우신 영적인 법칙에 의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심은 사랑과 섬김, 눈물의 기도와 소박한 나눔은 단 하나도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코웃음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위해 심은 거룩한 씨앗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도달할 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수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나는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니 이미 구원받았고 율법과 도덕 위에 존재하는 특별한 신과 같다라며 일상적인 윤리적 책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자만자들을 향해 최후의 심판에 엄중함을 경고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신자를 율법 위에 올려놓아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일체의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법, 곧 사랑의 율법을 삶의 현장에서 마침내 성취할 수 있도록 내면의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그리스도인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거부하고 자기의 육체, 자기의 이기심, 방종을 위해 씨를 뿌리고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최후의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스스로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사랑의 씨앗을 꾸준히 뿌린 자는 성령이 제공하시는 능력을 입어 마침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선을 계속하는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거룩하고도 당연한 열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선포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는 말씀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신자가 선을 행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려 할 때 그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신 거룩한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육체와 율법의 종 노릇으로 걸어 들어가는 안타까운 후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과 내 악과 오기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 악과 오기로 버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승리와 참된 자유를 성령 안에서 끝까지 지키는 행위입니다. 비록 눈앞의 현실은 더디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상의 시간인 크로노스는 지루하게 흘러갈지라도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이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종말론적인 확신, 말씀의 이 확신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나눠야 할 세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조급증을 얘기합니다. 조급증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취업도 연애도 성취도 남들보다 빨라야 되고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압박을 받죠. 이러한 조급함이 신앙생활에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왜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바친 봉사의 결과를 즉시 보여주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했는데 이러한 기도로 했는데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조바심을 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급함을 놓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가서 바다 보고 왔는데 바다를 봤을 때 뭐가 쳤냐면 파도가 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파도는 자기 힘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때를 따라 파도는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운 스톱워치 크로노스를 멈추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흘린 눈물, 무명으로 섬긴 사랑, 낙심을 딛고 건넨 따뜻한 말,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한 그런 기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가장 완벽한 때, 카이로 이디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영원하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채워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기쁨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다시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치지 않는 맺은 말, 지치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사랑하는 청년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이라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서 참된 복음적 자유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던진 이 권면은 단순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존버하고 참으라라는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뭐였냐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던 안달하던 종교적인 중노동을 내려놓고, 열심을 내려놓고
열심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함이 내 의지를 쥐어짜는 도덕적 성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성령의 열매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촉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삶임을 경험하고 기억했습니다. 또 선을 행하다가 찾아오는 내면의 피로감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그러나 굴복해서 신앙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은 영적 항복인데 그것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결코 호숨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은 사랑의 씨앗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오전에 들었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이런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얘기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관계,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식탁에 모여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서로의 짐을 가볍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 대천에 모여서 세상의 성과주의가 더 쉬운 일상의 중압감을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지친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향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우리 앞에 식탁과 간식 먹을 때 건넸었죠. 굉장히 오랜 시간 했었잖아요. 그런 단순한 휴양지, 이제 이곳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성령 하나, 어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룩한 식탁의 공동체, 함께 서로가 지어져 가는 곳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마신 이 소박하고도 거룩한 기쁨 속에서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짐을 확인하고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가 곁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세상의 중압감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중압감을 벗어내려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서로 함께 짐을 나눠주는 것인데 그것은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다시 고민하고 치열하게 얘기하면서 말씀의 위로를 얻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취업의 자리, 돈 버는 자리, 공부하고 미래를 향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겠죠. 사랑하는 신명교회 청소년 청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더 빨리 달리고 더 많은 성과를 내라고 부추길 것입니다. 눈앞에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네가 하는 일은 무의미하다라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고 마셨던 대천의 바다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파도는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이런 말씀, 우리가 이 주신 말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의 심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동체와 이웃을 향해 뿌린 사랑,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시간과 공간을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시간, 또 함께 얘기했던 눈물, 봉사, 사랑, 또 순종의 씨앗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하는 그 카이로스일 때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던 조급함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가 지치지 말자라고 외치는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평생을 지탱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묵묵히 살아가는데 필요한 단단한 영적인 미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치지 말자, 조급함을 넘어 하나님의 이루어 주실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육부가 여름 수련회 이렇게 진행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안에서 서로가 함께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